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07쪽 이사야 3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찬양으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신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잠잠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떤 삶의 자리와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소망 주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완악하고 교만함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된 줄 압니다. 그러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절망에 거저 두시지 않고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셔서 빛으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현장되는 그 놀라운 말씀의 증거됨을 맛보고 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주님만을 의지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들으려 하오니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 허락해 주셔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밭이 기경되어서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천한 종 주님 붙드시고 주의 복음 전할 때 성령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지나고 한 주간이 또 지났습니다. 젊은 분들은 한 주간이 천천히 지났겠지만 조금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벌써 한 주간이 지났어. 내일이면 10일이 지났네?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시편 90편에 우리 모세 선생님께서는 인생이 120년을 사셨는데도 날아간다고 배틀의 북보다 빠른 게 인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나간 것을 보면 허무해요. 지나간 세월들을 보면 공허하고 뭐야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지만 지나간 세월을 보지 말고 천국 소망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면 공허하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선한 능력으로 주님께 붙들림 받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2022년 표를 받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표를 받고 잊어버렸어요. 메모를 안 해놔가지고 아무리 머리를 쥐었자고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2022년 표 오면 하나님 다시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다시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몇 주 뒤엔가 제가 기도하면서 이 표를 다시 받으면서 저는 기대가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기대가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기대가 안 클 수도 있어요. 뭐 표지 뭐 이렇게 하시면 기대가 안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여러분이 기대가 커지게 돼 있어요. 커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이집트로 팔려가는 요셉은 느닷없이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이 되고 맙니다. 뭐든지 내가 아빠한테 말만 하면 먹여주고 입혀주던 그 사랑받는 아들이 이제는, 야, 물 떠와 요셉이 너. 야, 너 마당스러. 제가 왜요? 넌 내가 돈 주고 샀어. 넌 내 노예야. 아니, 내가 너 죽여도 돼. 여러분, 얼마나 좌절감과 절망감이 컸겠어요. 문화라는 것은, 올라가는 것은요 쉽지만 내려가는 건 어려워요. 한번 이 고급 문화를 경험하면 하위 문화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다 포세식 썼잖아요. 포세식 화장실. 수세식 쓰셨어요? 좌변기 쓰신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 집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늘 교회 화장실이 우리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우리 집에서 떨어져 있거든요. 한 1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새벽에, 저녁에 배가 아파 화장실 갈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 동생 데리고 가거든요. 꼭 보초를 세웠어요. 그럼 철산아, 왜? 안 갔지? 무서워가지고. 그 퐁당식 썼는데요, 지금 퐁당식 가서 쓰라면 다리 저려서 못 써. 여러분, 퐁당식 쓰실 수 있어요? 힘들어요. 대한민국 화장실, 휴게소 화장실 문화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이 주일 아침부터 이 화장실 얘기를 하나요, 이거. 우리나라 화장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잘해놓은 휴게소 화장실이 없습니다. 좌변기가 있고 양변기가 있잖아요. 어디 찾아간다? 좌변기 찾아가죠. 이제 양변기 힘들어요. 쪼그려 앉는 건 너무 힘들단 말이죠. 이제 문화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부엌에서 불 떼서 밥해 먹었지만 지금 다 집안에서 입식으로 해야 돼요. 다시 불 떼고 장작떼서 건강에 좋다지만 그렇게 하라면 힘들어요. 그게 문화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파워 핸들 있는 차 타다가 파워 핸들 없는 차 타시면은요 차 안 탄다고 할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그 별거 아닌데, 아니 문 내가 손으로 돌려서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스위치로 눌러서 올리던 사람은 올리는 게 귀찮아져요. 왜요? 상위의 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종으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노예로 살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인생이 있었다.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내가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하세요. 저는 상당히 좌절할 것 같아요. 상당히. 처음에는 엄청 좌절하고 엄청 힘들고. 요셉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십수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최소 2년 이상을 감옥에서 있었으니까 그런 좌절의 기간이 있었겠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요셉은 그 유혹의 순간, 또 내 인생의 기회의 순간에 꼭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럼 요셉은 뭐예요? 고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때가 오면 나를 봐버려요. 그리고 내 환경을 봐버려요. 그리고 좌절하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
사실은 내가 누군데 해봐야 별로 내놓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우리의 좌절감이 더 깊어지고 더 커져가는 거죠. 그리고 애맨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존심만 푹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막 싸움질이나 해대 쌓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뭔가 동의가 되면 고개라도 끄덕거리시면은 그런가 보다. 근데 창세기 50장 20절이던가요? 이제 결론적으로 요셉이 마지막 그 형제들에게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고민이 된 거죠. 아버지가 우리의 언덕인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요셉 팔아먹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셉 마음 변해버리면 우리 인생 여기서 끝이네 할 때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을 또 얘기해요. 하나님을 바라봐. 이제 마지막 유언에서는 뭐라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출애굽시킬 겁니다. 400년 뒤의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기는 거예요. 믿음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모세가 나갈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여호수아 20장 전후에 여호수아가 요 바톤 받아 가지고요 세겜에 야곱이 산 땅에다가 모세를 안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비전을 남겨주고 요셉은 죽습니다. 남의 얘기처럼 죽지 마세요. 지금 우리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죽습니다. 언젠가 죽는데 그럼 무엇을 남기고 죽을 것이냐?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 비전을 남기고 복음을 남기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론이 왜 이렇게 기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1년 주제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의 삶의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어가 이렇게 정해졌다고 새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주님께 내 삶을 붙들어 맬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35장 1절에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의 공통점이 뭘까요? 에? 뭐다? 갈거. 또 물이 없어요. 맞아요. 박살났다는 얘기죠. 물이 없다는 얘기죠. 광야 메마른 땅 사막에 물이 없어. 물이 없다는 것은 유대 신앙적으로 물이 없다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여러분이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걸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광야요. 왜 유명인들이 또 자살했어요? 새 벽두부터 대단한 세계적인 히트를 친 영화에서 나왔던 분이 이제 갓 30인데 세상을 달리했어요. 왜 그러게요? 참 우리 시대에는요 이해 못한 일들을 보았잖아요. 최진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쁜 여자였어요. 돈도 많았고요.
근데 그 최진실의 말로는 비극했어요. 그 남편도 마찬가지잖아요. 비극이었잖아요. 대통령을 지낸 분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는 걸 봤고, 한 기업의 총수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는 걸 우리는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들이 돈이 없습니까? 아유, 천만에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미모가 없었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들의 인생의 결말이 비극이었단 말이죠. 왜요? 광야가 됐고 메마른 땅이 됐고 사막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을 뒤집는, 바꾸는 영적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2절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건 예언이고 선포예요. 지금은 광야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광야와 같고 내 인생이 메말라 버렸고 사막과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내 영혼의 강팍함과 내 영혼의 기갈은 나를 메마른 땅으로, 광야로, 사막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을 35장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36장부터 이 말씀대로 산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같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이 뭐냐? 3절이에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의 손을 들고 기도의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발발 떨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 할렐루야. 기도하면 돼요.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너가 손을 들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이 교육, 바로의 교육 속에서 내가 힘쓰고 노동해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성도는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 사는 거예요. 광야에 만나 내려주시듯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예수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입만 벌리고 계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알지도 못한 길이 열려요. 내가 모를 때 하늘에서 이슬 내리는 시간에 만나가 내려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요.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침에 나가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알게 돼 있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8장에도, 신명기에도. 근데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실 때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대답이 약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게 축복이에요. 왜?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렸거든요. 믿어지십니까? 깨닫는 마음이 내 속에 왔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행하시는 일의 시작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안 들려. 말씀을 듣는데 열이 받쳐. 말씀을 듣는데 내 생각으로 막 재해석을 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뭐가 와야 되냐? 기뻐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뭐가 되겠구나. 근데 집 바로 나간다고 뭐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막 될 것 같아. 일어날 것 같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바로 당장. 근데 시간을 지나고 보세요. 분명히 일어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이게 뭐냐면 예배자의 자세. 여러분, 사슴같이 뛰란 말이에요. 입 다물고 있던 혀는 노래하고 찬양하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나이트 가가지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카바레 가서 흔들어 봐야 제비 잘못 만나면 인생 망가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슴같이 뛰고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찬양할 때에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의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내 예배, 하나님 앞에 생명 거는 예배를 드릴 때, 생명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의 시내가 흘러. 어떻게 흘러요? 우리는 못 흐르게 하지. 우리로서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뛰며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메말아버리고 힘들고 괴롭고 고단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샘물을 터치게 하시고 시내가,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 하나님이 바꾸잖아요. 여러분, 내 심령이 바뀌면 환경이 차차 바뀌기 시작해요. 안 되고 안 열리던 환경이요 된다니까요. 죽어라고 해서 다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게 막히는 거예요.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술술 돼. 저 사람하고 한다더니 깨져가지고 나한테 와서 나하고 일이 돼. 믿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때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대로가 있대. 대로가. 근데 이게 거룩한 길이래. 이 거룩한 성도네. 성도. 거룩한 길, 성도. 할렐루야. 근데 거룩한 길이 생기는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이 거룩한 길이 열렸는데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도 못해. 그러면 이 길은 무슨 길이요?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요.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라고요. 이 길은 아무도 못 와요. 성도만 이 길은 와요. 아니, 천지 삐까리 길이요 나가면. 근데 예배드리러 오는 길은 우리밖에 못 와. 세상 사람들은 못 와.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길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만 드리러 가려면 문제가 생기네. 전화가 오고 친구가 오고 친척이 오고 몸이 찌긋찌긋. 예배만 드리러 가려면 예배의 문이 닫혀버리네. 이거요, 은혜가 닫힌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하리. 예배가는 길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라. 역대하 2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한테 전화를 안 하시던 분이 전화를 하면 벌써 그 전화를 받는 몇 초에 제 마음이 간이 달랑달랑해요. 경험적으로 볼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전화를 안 주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전화를 주면 경험적으로 제가 그 마음이 안 들죠. 뭔가 비상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화를 받는 몇 초에 엄청 많은 막 생각과 간이 달랑거림을 느낍니다. 그리고 전화 딱 받습니다. 여보세요 하면은 저쪽에 목소리를 저는 이렇게 듣지요. 목소리를. 그럼 목소리가 벌써 떨린다. 아이고 큰 사고 났구나. 뭔가 터졌구나. 근데 목소리가 밝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올 한 해 제 전화에게 여러분의 기쁜 소식의 얘기가 흘러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구속함을,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이 쇠사슬이 풀렸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던 인생이 여기에서 풀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며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시온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시온이 어디예요? 여기 예배당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와서 여러분이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먼저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따라와요. 말씀 듣고 나가는 순간 내 안에 막 그 설레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 들고 나갔는데도 좋겠네. 그러면 나는 주인공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36장에 딱 그러면서요, 여기 없어도 될 말씀이 와요. 열왕기 하, 역대 하 두 곳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똑같이 거의 이사야서와 똑같이 두 곳에나 기록해놔요. 그런데 이사야 37장부터 38장 39장까지 이사야서에 이 히스기야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실은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말씀을 기록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여기에 마치 창세기 37장인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 사이에 느닷없이 유다의 사건이 낑겨 들어와요. 그게 뭐가 맞지 않거든요. 문맥상 흐름에 보면 너 아무 상관도 없는 유다의 사건이 끼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다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종이 되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받는 이걸로 이어져요. 근데 이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의 사건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첫 번째 히스기야가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 오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편지 갖다 보여주고, 하나님 이렇게 조롱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사야에게도 막
지금 우리가 해산할 때가 됐지만 힘이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역사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이 이 성을 향해서 화살 하나도 못 쏠 겁니다. 하나님 지켜줍니다.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송장돼 버렸어요. 이 첫 번째 맛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야 너 죽어.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죽어 했으면 이거는요, 의사가 죽는다는 소리보다 더 무서운 소리예요. 사형 선고예요. 사망 선고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울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사야를 다시 돌려보면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기도 내용을 보면 비둘기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구구구구 하고 학처럼 꺽꺽 울고 제비처럼 제잘제잘제잘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종처에 발랐을 때 나았어요. 그리고 몇 년을 더 살아요? 15년을 더 살아요. 이 두 가지 사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해요. 그렇다면 오늘 35절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주인공 되시라고. 이미 약속은 우리에게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올 연말에 가서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 말씀을 믿고 즐거워하세요. 말씀을 믿고 기뻐하세요.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어떻게 될 줄 알아? 나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 저나 여러분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근데 히스기야에게 새 일을 행하셨어요. 18만 5천 명?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 방에 송장. 너 죽어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15년 생명 연장. 할렐루야. 이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역사하실 하나님.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부하고 자기 창고에 오만 보물들이 있어서 바벨론의 이 사신들 와가지고 위문단 왔을 때 그거 다 보여줬어. 이게 히스기야의 교만이었어요. 사실 그것이 히스기야가 이후에 이제 비극하게 되는 히스기야의 실수거든요.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돼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보여줬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수를 이렇게 물리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15년 연장해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을 보여줬어야 돼요. 근데 창고의 보물을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대. 여러분의 인생 속에요, 내가 보여줄 건 오직 예수여야 돼요. 내가 가진 어떤 것 자랑하지 마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도행전 3장.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으로 돈으로 못 걸게 해요. 근데 복음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예배를 바꿔버려요. 뛰는 예배,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약속받은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속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일평생 주를 의지하며 기뻐하며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약속의 주인공 되세요. 약속의 주인공 되세요.
내가 세일을 다이루어왔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망의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시라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으며 약속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부평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복음 들고 열방 가운데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